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우리 3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와 위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끝은 꼭 드라마를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멈추고 다음 시간에 라는 자막이 든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우리가 기대하던 그 전에 말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 특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날이 되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그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 번역은 드디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날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밤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이 오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날의 기적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기대를 부푼 마음으로 한 바퀴 돌았지만 6일 동안 아무런 조금의 변화도 없었기에 걱정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12정탐꾼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눈과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부의심과 불평의 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과 구름 기둥의 은혜를 불평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의 입술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어떠한 말도 전혀 하지 말라고, 그 중요한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라고 묻기보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처럼 만들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뜻을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이 되어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명령에 따라서만 외칠 것을, 행동할 것을, 오직 순종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지략과 힘이 아닌 오직 순종함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왕하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니 나병 환자였다. 그는 용사였고 용맹하였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물에 7번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소문으로 듣고 찾아갔던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고 직접 그 설명을 친절히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환을 통해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기에,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역시도 6번까지 씻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 씻었을 때 그러자 그의 살결이 희어졌다, 아이의 살결처럼 돌아왔다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외에도 우리에게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마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 스스로에게 불러들이게 된다.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 제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곳간 안에 넣어 두어라. 전쟁을 승리한 후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그 전과에 따라 공로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시대의 전통이자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 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민들과 그들의 문화에 속한 것들을 진멸하거나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그들과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옥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습에서 보면 그 물건을 갖는 것은,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물건을, 수고해서 얻은 물건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리거나 진멸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것만 챙겨놓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이 명령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함을 가지고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홍해를,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내일 함께 볼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인물과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히엘이라는 인물, 그리고 전반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순종의 명령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잘못된 일, 나에게는 세상적으로 유익을 주는 일인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라는 일들 가운데서는 그 순종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의심이 들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분명 오늘 하루도 많은 유혹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난밤도 지켜주시며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만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 순종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전에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순종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아픈 현실들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전쟁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다양한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분단된 현실 가운데 평화 통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기 위해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 기도로 준비하며 사랑으로 준비하며 무엇보다 믿는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 그곳에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것이 억울하거나 불평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급 간에 동료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일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병의 근원과 마음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지금도 그 옆에서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할 그날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파송하시는 그곳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 하나님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믿음의 선교사들, 협력 선교사들 계십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외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그곳이 주님의 땅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사명만 감당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박태웅 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주하신 사모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자녀들을,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목사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하는 우리 당회원들, 성도들, 부교역자들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능력으로 잘 헤쳐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그 일 이루기 위해 최선 다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